7장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질이 있고 죄와 연약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음란함, 깨끗이 못한 어떤 생각이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행한 자, 그다음에 연약한 자, 그죠? 이제 교만한 자, 이 세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죄와 사망은 영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의지가 안 되냐? 육체에 여러분이 방임한 것이 너무나 커버리면 몸에가 집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영에 둬도 육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의 믿음이 있고 영의 체험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생각을 영에 두고 거기에다가 의지를 영에다가 두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100% 이깁니다. 근데 아직 이기지 못하시는 분은 소원이 부족하거나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삶 중에 그 경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자기 파워가 만약에 5살까지 자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들 수 있는 한계가 20kg인데 25kg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탈골이 되거나 근육이 어디가 들어버리면 삐끗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면 또 영을 의지하고 또 이기기를 또 소원하고 또 여러분의 실체를 알고, 그러면 어느 경점에 가면 내가 많이 먹어지잖아요. 주님하고 내가 많이 교체가 돼요. 생명이 주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에 들지 못했던 그 부분을 25kg를 쑥 들듯이 어느 경점에 가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늘어나면 죄에 대해서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이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고 여러분의 원함에 따라서 저주한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육체가 크거나 육체가 덮여버리거나 악이 여러분에게 커버리면요 절대 우리는요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영의 능력이 영이 흘러나와야 되고 영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육체가 크면 육체의 영이 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저주한 자를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을 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성질을 안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성질이 안 내는 거야.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 육체는요 배고프면 그냥 먹어야 되고, 누가 나를 무시를 하면 성질을 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영 안에 있으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여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라 그래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악으로 선을 이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죄가 자리 잡아버리니까 우리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나는 남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언제나 악으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보면 이미 우리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안 만큼, 그 영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자아를 안 만큼,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기기를 소원한 만큼 실제는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을 우리 영과 하나 돼서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원한다 이 말이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애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선을 원해요. 그런데 악이 나버려. 그러면 율법은 선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원함대로 안 되니까.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욕망이라,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할지라도 욕망이 개입이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안에 그래요. 내 육신에 그래요. 내 몸에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아누한 줄 아노니.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은 선을 원하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안 거예요.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이 말은 내 생각이 선을 원해요. 선의 의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줄 알고 내 의지가 영에게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선을 못 이루어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많은 고뇌 속에서 알아지는 겁니다. 실패하면 또 내가 왜 그럴까?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속에, 내 속은 뭐예요? 내 생각 속이에요? 내 육체 속이에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욕망이라, 제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의 몸에는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영 안에 있지 않거나 영의 능력을 모른다든가 계속 육체의 욕망에 여러분의 생각, 옛자가 따라가 버리신 분은 절대 못 이겨요. 그냥 사망이 와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노력한다래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영에게 향하고 영과 연합이 되는 것만이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살 의미를 찾아야 되고 자기가 잘나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직여요. 자기 긍지가 있으신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있고 우리 자아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있고 죄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는요,
자기가 선을 행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는 자기만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영에 있고요, 우리는 우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 같으면 현모 양처가 우리 집사람 뜻이야. 그럼 우리 최승매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이 있었잖아요. 육체 말고 뜻이. 그거 있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실행을 받아들이면 그냥 악에 가버려요. 자기의 뜻을, 자기 자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영에게 향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요, 사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해 보신 분은 아멘 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이기는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생각은 우리는 다 선해지려는 어떤 자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최승매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나는 완전히 야박이꾼이 돼가지고 그냥 핫토를 쳐가지고 돈을 몽땅 벌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안 갔거든요. 그렇죠? 좋은 생각은 갔죠. 이 좋은 생각 위에다가 이 말씀이 있고 로마서 7장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말씀을 털도 안 뽑고 자기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이죠. 가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안에 뭐예요? 생각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질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알아질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사지입니다. 지체, 사지. 내 몸입니다.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 원문에는 생각의 법입니다. 생각의 법과 싸워 내 몸 속에 있는 욕망의 법으로 나를 잡아버려요. 내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강희 권사님이 이제 우리 최승매 권사님하고 달리기를 하시는데, 최승매 권사님 무릎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져줘야지, 그러고 쭉 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쭉 쳐지다 보니까 성질이 나고 내가 더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모멘 때문에 져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뭐 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악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성질이 사로잡을 때, 여러분의 판단이 있을 때 영은 안 편해요. 안 편합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고 송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또 예수가 믿어진 분은 안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딱 여기 보면 원문에 가면 대가 있어요. 대. 그러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문제는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제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절대 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지면서 그냥 내가 편안히 그냥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그냥 쑥 몸이 따라주면 몸에서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잡으려고 꽉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요. 몸에는 안 돼.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이렇게 마취제를 맞으면서 내가 정신으로 내가 기어코 이 마취가 안 돼야지.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정남순 권사님이 내가 다시는 우리 오마이 달링한테 내가 절대 싫은 소리 안 해야지 그러고 생각으로 그런데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렇게 누구의 주불리 그 응아리가 오스트리아 응아리라 그러네요. 주불리 알아요? 우리 집사람 그것만 보던데 박주호 아들 슈퍼 나은이 동생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애는 왜 아직까지 말을 못하지 그랬더만 그것이 오스트리아죠. 박주호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한쪽은 어느 영어를 쓰고 한쪽은 막 섞여 있더만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 독일 응아리래. 그거. 그러잖아요. 그가 이제 거기 많이 살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정남순 권사님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을 가보셔야 다시 11장 14절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참 우리 안에 욕망이 자리 잡아버리면요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를 말 못해내요. 하나님을 말 못해낸다고요. 근데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뭐냐라면요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똥더미에 있는 그 왕이다. 이제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 자기끼리 분쟁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그때 쫓아냈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은 뭐냐고 이제 우리 주님이 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손 댈 것도 없이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는요.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그러니까 21절의 강한 자는요 사단이에요. 사단. 더 강한 자는 십자가의 자기를 끝내시고 우리가 되신 분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하고 같이 누린다 이거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이제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원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비고 수리된 거예요. 비고 수리돼. 그러니까 가장 귀신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잡아버릴 때 어떻게 잡아버리던가요? 자기 의지를 잃어버릴 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영에게 드리면 우리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 생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막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영이 또 제재를, 어디를 못 가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영에게 안 드리고요, 우리 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잡아버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도 잡지만은 못도 잡아버리던가요. 그게 비고 소재된 거예요. 비고 소재된다는 것은 그냥 율법으로 우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 보면 더 악해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가요.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더 강한 자하고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로 선을 행해 보려고 그럴 때 소재되는 거죠. 소재되는 거. 나는 이미 죽었고 그냥 성령이 다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니까 사단이 차지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25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 인격이 나에게 점유되기를 원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늘 죽음 안에 있을 때 결국은 안에 영이 일하시도록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영은 더 지혜롭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주님은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주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했잖아요. 돌이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이가 이제 주님이다 이겁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리 영이 등불입니다.
속에나, 이제 음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아 속에. 자기 영을. 말은 달리는 말입니까? 곡식을 대는 말입니까? 예? 이건 곡식을 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을 먹는 문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안에 넣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넣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육체의 어떠함 때문에 영이 가려져 버린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다 로마서 7장을 말씀한다 이거죠. 로마서 6, 7, 8장을 전부 다 성경은 이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결국 교리서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육체를 알고 욕망을 알고 우리의 자아를 알아서 영에게 의지를 드릴 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안에 주님과 연합한 믿음을 사용하느냐, 믿음 위에 있느냐, 육체의 자아로 드리냐, 율법과 자아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나저나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합니다.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 속에 제쳐져야 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안에 능력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로 다 덮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응?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응? 먹는데 목숨을 드신 분은 그냥 좀만 반찬이 없어도 우리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그냥 넘쳐버리면 우리 영이 작은 성질에 그냥 덮여버려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 안에 거하기가요. 아멘.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배이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등불인 영에게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등불을 자아로 감춰버리지 않거나 또 먹는 육체로 감춰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눈이 성해서 육체를 밝히 보고 어둠에 안 속은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말씀을 하는 거죠.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테이프도 한번 들어보시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연약함이 오고 또 욕망이 여러분을 끌 때 내가 또 육체로 있었는가, 영 안에 거하지 않았는가, 또 내 자아를 사용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우리 속에 소원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안에 누림의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